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기준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중심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칭함을 받은 교회, 정말로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28장까지 쭉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29장은 없죠. 29장은 누가 해야 되나요? 성령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을 이끌음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이 역사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저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임하고 권능, 두나미스가 임하고 그 다음에 증인, 마르투리아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로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교회라고 가르치나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성령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일꾼들이 잘 서 있는 교회, 질서 정연하게 자기가 세움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꾼들을 선발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부르시고 미션을 주는 거죠. 콜링이 있으면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해야 될 일은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환경이 열악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누가 불렀느냐? 부르신 그분께 집중하라. 그분께 집중하고 미션을 이루어라.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여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쓰임 받는 거지요. 우리가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뭘 보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라.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달려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앞당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번업돼가지고 넉다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신 사명, 미션을 향해 달려가라. 그건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목숨 거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 부르심받은 일꾼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름을 쭉 나열해놨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다. 누구냐? 바나바가 있고 니게라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있고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성사학자들은 제일 앞에 서 있는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고 제일 나이가 어린 사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빙해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합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을 때가 거의 한 20대 말 29세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정말로 장래가 확 열려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유대교에 그대로 있으면은 세상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0도로 전향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선택 기준이 두 개 있잖아요. 나는 안정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유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러려면 자유를 향해 달려가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둘 중에 선택이죠. 어디로 이끄실까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성령 인도하신 데는 자유함으로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그 속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마음껏 체험하고 멋지게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허우적거립니다. 많은 것, 갖지 못한 것, 이거 비교하다가 마음 다 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끝날 점에 뭐하고 살았나? 참 안타까운 역사들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이 한국의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이게 그냥 변두리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겨울만 되면은 이 우풍이 심해가지고 춥고 막 물을 뜯어 놓으면 물도 얼고 방안인데 아래목은 너무 따뜻하고 그런 감기 잘 걸리고, 그리고 또 겨울에 그 추운 겨울날 화장실까지 가려면 너무 힘든 거지. 눈 온 데다 그냥 또 새벽에 그냥 부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꿈의 소원이 있습니다. 화장실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정말로 아파트를 그렇게 24평을 구했는데 화장실 하나 생겨서 방 안에, 집 안에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죠.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래 애들 낳았어요. 키웁니다. 애들이 늘어나니까 화장실 하나로는 부족해. 그리고 꿈에도 소원 뭐겠어요? 우리 집에 화장실 2개. 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 모아서 이제 38평 딱 구했는데 화장실 2개요. 너무 행복한 거죠. 화장실 2개 딱 만들어 놓고 사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나이 보니까 늙었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화장실 늘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바라보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한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중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며 1차 전도 여행 때 주동자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비랑으로 재력이 많으니까 헌신하면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나요? 니게르 뜻이 뭐죠? 검다, 니그루잖아요. 흑인. 시몬,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십이에요. 당회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기오 구렛네 구렛나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이디오피아, 지금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역시 흑인입니다. 시몬과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과 다음에 니게로 이 사람은 그 시몬과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는 같은 이 동양 사람이 아닐까. 동양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누구죠? 분봉왕.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왕들을 여기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통치자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란 게 뭐죠? 유모가 같다는 거죠. 헤롯이 형이면은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인데 마나엔도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은 로얄 패밀리죠. 왕족입니다. 상당히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울. 그냥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다 아우러지고 신분 귀천의 차이 없이 아우러져 있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뭉쳐져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에트닉 처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보세요.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 이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 멸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그냥 마구마구 행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그냥 삼국시대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북 사람, 한국의 영락교회 시작될 때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졌지 않습니까? 대구는 다 또 그쪽이 있고 이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내에 지방색을 가지고 어르렁거리면서 공동체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기 딱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너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이냐, 돈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잘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구성 요소가 벌써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어떤 출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출신으로 모였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갈등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만났는데 부부가 왜 싸우죠? 너무 잘 알잖아요.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건 논쟁하다가 싸우는 부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왜?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연애할 때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죠? 나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붙어서 살 때는 그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죠? 연애 때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되게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부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같은 종류만 같은 고향만 모여서 사는 사람 모인 공동체 좋은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 말씀이 순종하면 교회 공동체는 뭉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형제를 서로 우애가 아니라 서로 질타하고 서로 정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 아니라 서로 멸시하고. 그냥 내가 정면으로 말씀을 이건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실체가 어떤 실체냐? 안티크라이스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성서는 그렇게 정의해요. 나도 모르게 흑암의 세력에 휘말려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15장 1절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가 강한 자죠? 누가 강한 자인가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까? 약하신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죠. 그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분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담이 쌓였던 것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습니다. 합의를 이루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강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강한 자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떻게 되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죠. 약점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라. 죄악에 넘어지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요 다 끌어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벗겨내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공동체는 거짓을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거짓을 사랑으로 몰아내고 그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십자가 위에 서셔야 되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귀 앞에 농락당합니다. 강한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강한 자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렇지만 유혹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 세워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모습인데 그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있었는데 담이 무너진 자, 화목한 자 됐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도 화목하게 하는 거죠. 피스메이커를 만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연장자로서 바위처럼 자리를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섬기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울, 유대교회에서 회심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온 이 사울, 핍박했던 그 사울, 제자들도 그 당시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끌어안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이 교회를 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나요?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NIV 성경에 보면은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특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뭐라고 강조합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문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 모습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민감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주시는 말씀에 붙드세요.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일어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나요? 그것은 목사님은 듣고 신비한 사람은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염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묻는 게 바보죠. 나는 양입니다. 양은 뭐 한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난 양인데도 못 듣는다.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듣는 훈련 안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훈련 안 받았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읽기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듣는 거지요. 이런 음성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단체에 있어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한국어로는 예수전도단인데 이 하와이 코나에 거기 내셔널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 열방대학이 있어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과 교단 사이에 너무 갈등이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서는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못해서 내려놓고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코나에 땅을 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산책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좀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제 길 가는 사람 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당신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로렌 커닝햄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 교수인데 은퇴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전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뭉쳐진 대학이에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면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남에 갔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어린 아기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양육할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1년 후에 가면은 엄마 아빠 찾아가면은 그 자녀에게 야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야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르는 거지요. 왜? 안 살았으니까.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은 이 소리는 엄마가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소리고, 이 소리는 엄마가 화가 나서 외치는 소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갔습니다. 그러면요 정확히 밝혀냅니다. 어두운 세력들의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요. 그럼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잘라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쓰니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해가는 그 일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13장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뜨거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눈 감고 들었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고 숨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불같은 소원을 주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샬롬으로 줍니다. 불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희락이라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엉망인데, 환경은 엉망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평강을, 기쁨을 주신다고 성서는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맴맴돕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이게 성숙하는 자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르다고요. 성숙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성숙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바나바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 그 일꾼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 쓰임받는 공동체 어떤 교회인가요? 13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있죠. 이에 뭘 했는데? 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를 보냅니다. 최고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리더십들이 모여서 내보내주는 거죠. 어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성령이 보내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안디옥 교회 특징 뭐죠?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우리도 약한데, 우리도 부족한데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보내라, 채울게 그러잖아요. 이게 신뢰죠. 하나님 앞에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김판호 목사 한국으로 보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쳐야지, 그죠? 그럼 되게 저도 섭섭할 거예요. 잘 가라고 박수 쳐주면 섭섭할 수가 없죠, 그죠?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벌써 이게 뭔가 이렇게 뒷배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내주는 거죠. 구제해, 선교해, 예산을 떼서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신뢰하고 달려가는 거죠. 함경은 아닌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거죠. 누가 보냈다는 거죠? 성령이 보내셨다.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들의 방법은, 그들의 운영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집안에도 딸 둘이 다 바깥에 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네덜란드 가 있고 하나는 저 뉴욕에 있는데 어떻게 걔를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물론 컨트롤할 수도 없지만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용어인데 컨트롤 자체가 성령께 맡기는 거죠. 나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시잖아요. 부모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성령께서 그 영을 안 만지시겠어요? 만지시는 거죠. 여기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에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걸 체험하는 거죠.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갔던 그 방법을 우리가 끌어안는 겁니다. 결과 아무래도 안 되던데 그거 가지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면서 12명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것도 한 명 잃어버리고 11명만 건졌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주님이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잃고 11명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음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아야겠느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짓된 것들이 쫓겨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바르게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보여주잖아요.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둘고 돌을 던지면서 그런 의를 이루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삶의 영역 속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